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설교 제목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0년 새해가 벌써 4주째를 맞이했는데 여러분들이 올해 한 해 동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제 속에 있기 때문에 이런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조은아 씨가 가사를 썼고 신상우 씨가 곡을 붙인 찬양입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연히 신상우 씨의 간증 동영상을 봤어요. 부모님을 따라서 캐나다 이민 생활에서 처음에는 살기 위해서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문득 여기서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좌절감을 겪고 또 많은 방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캐나다 이민 시절에 그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만나게 되고 특별히 음악가들을 만나게 됩니다. 고형원을 만났고 최덕신을 만났고 조은아를 만났고 송정민을 만납니다. 그리고 최덕신을 통해서 송명희의 시를 알게 됩니다. 자신의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문득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은아 씨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가사를 좀 써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됩니다. 조은아는 그 다음 날로 가사를 써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하얀 종이에다가 만년필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하나님의 은혜 가사를 써왔다고 합니다. 이 신상우 씨는 그 가사를 읽어보면서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그 가사를 보면서 금방 그 가사에다가 곡을 붙였는데 이 찬양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인연이 돼서 신상우의 곡 중에는 조은아가 쓴 가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캐나다를 방문했던 박종호가 이 곡 참 좋다 하면서 빼앗다시피 해서 하나님의 은혜 그 곡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갔는데 그 후에 신상우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에는 이미 박종호가 부른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신상우는 소프라노 김영미 씨의 반주를 맡아 많은 공연을 함께 하게 됩니다. 김영미 씨가 부른 그 대표곡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들은 동영상의 내용인데 그 밑에 댓글이 달린 걸 보니까 그가 2017년 10월 달에 50살, 50살의 나이에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그를 섬세하고 맑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상우는 CCM 곡들뿐만 아니라 베토벤, 바이러스, 주몽, 대조영, 제빵왕 김탁구 등 대중음악과 OST 음악에도 많은 천재적인 그런 소질을
보였는데 그만 간암으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그 기사를 보면서 제 마음속에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시편 127편 말씀은 솔로몬이 쓴 시편입니다. 이 시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을 위해서 쓴 시편이죠. 집을 떠나서 어떤 사람들은 닷새도 걷고 또 일주일 걷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열흘, 어떤 사람은 보름을 걸어서 예루살렘에 갑니다. 이런 순례자들을 위해서 쓴 시편이 오늘 읽은 시편 127편이에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 시편을 순례자들은 노래로 부르면서 집을 떠나 예루살렘까지 먼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말씀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지 않으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이런 말씀이 두 번 나오죠. Unless the Lord builds a house,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Unless the Lord protects a city,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키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지키지 않으시면, 이런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집을 짓는 것도 그렇고 성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는 것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것도 그렇고 가정생활도 그렇고 자녀를 기르는 일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만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모든 수고와 우리의 노력은 헛것이 된다. In vain. 아무 소용이 없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은 이 전도서 1장 그 2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을 어느 성경에 보면은 vanity라고 번역을 했어요. Vanity of vanities. 헛되고 헛되다. 또 어떤 성경에 보면은 이 헛되다고 하는 말을 meaningless,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meaningless, utterly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전도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 솔로몬이 마지막에 가서 염세주의, 페시미즘에 빠졌다. 인생을 아주 비관하는 것을 염세주의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말년에 가서 염세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런 전도서의 말씀을 쓴 것은 그가 하나님 없이 살았던 지난날의 삶을 반성하는 그런 의미에서 쓴 글이에요. 그는 잠깐 세상의 기쁨과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런 삶에 대한 반성으로 그가 쓴 것이 전도서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이 헛되다는 것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삶은 아무 의미가 없다 하는 것이 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관계가 될 때
비로소 우리 삶에는 의미가 있다. meaningful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되고 아무 의미가 없다. 내 생애도 그렇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언젠가 제가 만리장성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만리장성은요, 기원전 222년 진나라의 황제였던 진시 황제가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완성이 된 것은 명나라 때 와서 완성이 됐어요. 그 기간이 무려 1800년입니다. 왕조가 20왕조가 지나갔어요. 엄청난 공사죠. 이 만리장성의 길이는 무려 8,500km입니다. 우주선에서도 이 지구상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을 볼 수 있는 것은 이 만리장성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987년에 유네스코의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이 만리장성을 쌓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되었습니다. 이 만리장성을 쌓는 그 일 때문에 중국의 인구가 만리장성을 따라서 분산이 됐다고 할 정도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일이었습니다. 이 만리장성을 쌓은 목적은 북방 민족, 특별히 흉노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이 만리장성을 쌓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기록을 보니까 실제로 이 북방 민족들, 흉노족들 이런 그 민족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 만리장성이 아무런 구실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 만리장성의 문을 지키고 있는 그 문지기들이 뇌물을 받고 문을 다 열어주는 바람에 막상 만리장성은 무용지물이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이 엄청난 그 공사가 헛된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물거품이 되고 만 것이죠. 여러분 언제 만리장성을 보게 되면은 그 무거운 돌을 가지고 거기까지 운반해 왔을 그 엄청난 인간의 노동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화면에 이 만리장성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하얗게 된 그 산봉우리의 선들이 만리장성이 쌓아진 곳입니다. 저 멀리까지 무려 8,500km입니다. 여기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돌에 깔려 죽었겠어요. 또 부상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언제 이 만리장성을 보러 가거든 그냥 거기서 사진만 찍지 말고 한번 걸으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수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수많은 사람들의 아우성, 수많은 사람들의 고통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경비병들이 잠을 자지 않고 성을 지키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로 성을 지키려고 한다고 해도 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 되고 만다.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나지 않아요?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레이스라는 말을 좀 해석을 해보면은 보통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는 unmerited favor라고 번역을 하죠. 이 unmerited라고 하는 것은 그럴 만한 일을 한 것이 없어요.
어떤 그럴 만한 업적을 남긴 게 없어요. 공을 세운 게 없어요. 그런데도 나에게 페이버를 줬습니다. 이게 unmerited favor죠. 또 하나는 undeserved favor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 말은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나는 그런 페이버를 받을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에게 페이버가 주어졌어요. 그럴 때 우리는 그레이스라고,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많은 청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보스턴으로 유학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럴 만한 자격이 없었거든요. 제가 이런 좋은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목사님, 전 이번에 정말 그 학위를 못 받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쓴 논문에도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제가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졸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유학 생활을 했거든요. 1983년에 미국을 와가지고 제가 학교로 들어간 게 1985년 같아요. 85년. 유학 생활을 그때부터 경험했습니다. 이 유학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딱 좋은 그런 생활이에요. 만일 유학 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자기 잘난 맛에 내가 똑똑하니까 이런 생각하면서 살았을 텐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이 미국으로 보내주시고 유학 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더 똑똑하고 나보다 더 훌륭한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공부하고 함께 경쟁을 해가면서 한두 번 좌절을 겪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몰래 혼자 울어보지 않는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 연약함과 아픔을 겪으면서 우리가 졸업을 하고 학위를 받고 여기까지 와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단순히 내가 운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을지 몰라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운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찬양 가사에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그러나 지금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일마저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이었습니다. 이 컨템포러리 잉글리시 버전으로 보면 아주 쉽게 잘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But God treated me with undeserved grace. 하나님께서 내가 정말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데도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God treated me with undeserved grace.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He made me what I am.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만드셨습니다.
And His grace wasn't wasted. 그의 은혜는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은혜는 결코 낭비되지 않았습니다. I walked much harder than any of the other apostles. 나는 다른 사도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Although it was really God. Although it was really God's grace at work. 그러나 그 일을 하게 하신 분은,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And not me. 내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아마 여러분 그분 좋아하시죠? 네. 아주 훌륭한 분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그 설교가 그 유튜브에 들어가면은 많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또 뭐 밑에 한국말로 이렇게 번역된 유튜브도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 목사님의 설교를 아주 좋아합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 essence of the Christian life. 이 크리스찬 라이프,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Is learning to fight for joy in a way that does not replace grace. 은혜를 replace 하지 않는 방식. 은혜를 replace, 다른 것하고 replace 하지 않는 그런 방법, 그런 길. 이 길 안에서 우리가 기쁨을 위해서 싸우는 법을 배우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We can fight to walk in the path where He has promised His blessings.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기로 약속하신 그 길 안에 우리가 걸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의 이 얘기를 좀 오랫동안 여러분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자꾸 다른 것하고 리플레이스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설 자리가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특히 미국 같은 이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는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다고 하는 원리가 작용하고 있어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뭐 어디 회사에 가도 그렇고 어디 가서도 내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는다. 이런 원리에 따라서 이 시스템이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도 나도 다투어서 스펙을 쌓으려고 그래요. 이 스펙이란 말이 영어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specification, 뭐 그 말을 줄인 말일 텐데 이게 한국식 영어일 거예요. 스펙. 너도 나도 스펙을 만들려고 그래요. 왜? 그렇게 만들어 놔야 내가 어디 가서나 인정받을 수 있고 어디 가서나 남들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서티피케이트 한 장 더 받아놓고 내가 랭귀지도 다른 사람보다 하나 더 해놓고 이래서 스펙을 잘 만들어 놓으면 어디 가서 내가 대우를 받을 수가 있어요. 월급을 받아도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만큼 만들어 놨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 세상 속에 작용하고 있는 원리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럴 만한 일을 한 것이 없고 그럴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페이버, 호의,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리플레이스 하려고 하지 마라. 존 파이퍼 목사님의 얘기는 그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리플레이스 하는 사람입니까? 우리 크리스찬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아니, 같이 교회를 나오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나 이런 말을 하면 콧웃음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콧웃음으로 리플레이스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은혜? 자기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에게는 그렇게 그게 소중하지 않아요. 그것보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게 낫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노력이라는 거하고 리플레이스 하는 거예요. 노력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노력도 해야 되지만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 삶이 정상적인 삶이 된다 이거예요. 응? 어떤 사람들은 이 예배를 아주 가볍게 생각합니다. 조금 바쁘면 뭐 교회 안 가는 거지 뭐. 예배에 한번 걸러뛰는 게 뭐가 대수예요? 어떤 사람들은 참 주일날 예배 시간에 거기 가서 1시간, 2시간 앉아 있는 게 그거 말도 안 돼. 그 시간에 책을 보면은 얼마나 좋은 일이겠어. 그 시간에 책을 보면은 그 시간에 내가 과제를 하면은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겠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과제로 바꾸고 책 읽는 것으로 바꾸는 사람. 기도? 아니, 기도한다고 우리 문제가 해결이 됩니까? 그 시간에 내가 그 문제 해결하려고 백방으로 사람들 찾아가 보고 의논해 보고 어드바이스를 듣고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것으로 리플레이스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 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 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하고 다른 것하고 바꾸지 않아. 이게 내게는 가장 중요해. 이런 사람들은 필연적으로 사람이 겸손해져요. 왜? 지가 열심히 해놓고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눈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함을 아는 사람들 절대로 교만해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 얘기 가볍게 듣지 마세요. 교만하지 않고 인생을 겸손하게 산다.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 젊은 청년들은 아직 학교에서 공부하는 단계에 있지만 이제 사회로 나가고 하면은 이 사람이 겸손하다, 이 사람이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다, 이게 세상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큰 인생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그 사람이 겸손해져요. 절대로 교만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우연히 이 시편 말씀을 읽다가 시편 65편 11절 말씀을 읽게 됐어요. 그래, 이 말씀이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그걸 묵상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그 번역된 성경들을 대조해 가면서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가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시편 65편 11절 말씀이 엄청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아가지고 제 그 데스크탑 컴퓨터 이렇게 딱 턴 언 하면은 딱 화면이 뜨잖아요. 거기다가 이 말씀을 써놨어요. 시편 65편 11절. 저는 그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컴퓨터 바탕 화면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해요. 딱 켜면 항상 그게 나오니까 얼마나 중요해요. 거기다가 시편 65편 11절 말씀을 딱 써놨어요. 그것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버전으로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컴퓨터 딱 턴 언 하면은 그 화면이 탁 이렇게 나오고 또 한 번 그 말씀을 보게 되죠. 거기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 씌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우리 개역 개정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또 다른 그 우리 한국말 번역 성경에 보면은 주께서 그 선하심으로 한 해에 면류관을 씌우시니 주의 길에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야, 번역 멋있다. 주의 길에 기름이 뚝뚝 떨어져. 여기서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블레싱, 가스 블레싱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그 번역 성경들을 대조해 가면서 이게 참 번역이 잘 됐다. 그런 게 있는데 홀만 크리스천 스탠다드 바이블이에요. 이 번역 성경은 제가 자주 보진 않는데 그러나 가끔씩은 이 번역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아주 신선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번역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You crown the ear with your goodness. You crown the ear with your goodness. 주께서 주의 선하심으로 the ear, 이 해를 crown, 관을 씌웠어요. 이 관을, 크라운을 거기다 씌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this year, 이 올해 많은 축복과 은혜를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영광스럽게 하신 거예요. You crown the year with your goodness.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이 한 해를 축복하시고 이 한 해를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의 관을 딱 씌우셨어요. 한 해에다가. 이게 이제 의인법이죠. 예? 해에다가 어떻게 관을 씌웁니까? 그때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Your ways overflow with plenty. 그랬더니 Your ways, 당신의 길, 주님의 길에 with plenty,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이 overflow, 넘치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야, 멋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묵상하면서 야, 정말 굉장하다 이렇게 느낀 것은 You crown the year with your goodness. 주께서 이 한 해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영광스럽게 관을 씌우셨습니다. 이렇게 돼 있으면 그 뒤에 말이 Your ways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My ways. 그랬더니 나의 길에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My way가 아니고 Your ways예요. 하나님께서 이 this year를 영광스럽게 관을 씌웠더니 주님의 길에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내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한 해를 축복하시니까 내 길에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게 아니고 주님의 길에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막 가슴이 뛰었거든요. 그렇구나. 왜? 기름이 뚝뚝 떨어지는 길은 내 길이 아니고 주님의 길이에요.
그래서 올해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는 주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내 길 걸으면 안 돼요. 이게 참 놀라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올해 축복해 주시기로 했으니까 주님 내 길을 축복하시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잘 되게 하시옵소서, 그게 아니잖아요. 주님 이 해를 축복하셨으니 주님의 길에 기름이 떨어지고 저는 주님의 길 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야 주님의 길에 떨어지는 그 기름들을 내가 맞을 수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번 한 해 동안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살아갈까? 주님의 길로 걸으세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찾으세요. 그 길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주님의 기름이 길마다 뚝뚝 떨어집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신상우 씨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생각한 거예요. 캐나다로 이민 간 그에게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좌절했고 절망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신상우가 좌절하고 방황했던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요. 작사자, 작곡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그의 옆으로 모이게 하시고 그들과 교제하게 하시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형원, 최덕신, 조은아, 박정호, 송명희, 송정미, 소프라노, 김영미까지 이들이 누굽니까? 그때 한국의 CCM을 대표하던 뮤지션들이에요. 내가 여기서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하면서 좌절하고 방황하고 있을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위대한 일을 행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게 하고, 이것이 그가 하나님 앞에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때 나온 곡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일을 행하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획하는 모든 일들 다 잘 됐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그러길 바라요. 그러나 우리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어떤 때는 낙심도 하고, 어떤 때는 몸이 아프기도 하고, 어떤 때는 속이 상하기도 하고, 그런 거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때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나와 아무 상관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이게 언제 나온 얘기예요? 바울이 아파 죽겠다고, 괴로워 죽겠다고, 견딜 수 없다고 비명 지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이에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비명 지르고 그 시간에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번 한 해 동안 여러분과 그런 방식으로 있을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놓치는 일이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020년 시작해서 네 번째 주일을 맞이했고 우리는 여전히 지금 한 번도 우리가 가보지 않았고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 한 해 어떻게 살아야 할까 기대와 조바심이 있습니다. 또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내가 어렵고 힘든 시간, 내가 비명을 지르는 시간, 그때도 하나님은 나와 같이 계시고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번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알고 절대로 이것을 다른 것과 바꾸지 않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해를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